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강우주 전사님 나오셔서 거꾸로 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은 성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단순히 예배 의식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선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거울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기득권층과 가난한 노동자들로 철저히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야만적인 방식과 힘의 논리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계급의 장벽이 세워졌고 극심한 차별로 인해 공동체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곧 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교만함에 사로잡힌 이들은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힘을 과시하는 악한 마음, 그 완악함은 가난한 성도들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모습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식탁이요 주의 만찬이라 말했지만 정작 그 실상은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나를 위한 만찬이었습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 탐욕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배를 두드리며 풍족한 빵과 고기를 먹고 고급 포도주에 취해 정신을 잃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배를 움켜쥐며 남긴 것인지 버린 것인지 알 수 없는 빵 부스러기와 말라 비틀어진 음식 찌꺼기로 간신히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해롭고 모이면 모일수록 악해져만 가는 공동체를 향해 사도 바울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능을 내려놓고 당신의 몸을 스스로 찢으셨던 것처럼
그 보혈을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내 힘을 내려놓고 내 기득권을 내어주며 낮아지는 것이 형제를 향해 생명을, 형제를 향해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세상의 잔인한 약육 강식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약한 자들, 소외당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향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늘 여기에서 나의 삶으로 생생하게 재현해내는 것이 주의 만찬이다. 이 가슴 아픈 맥락 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 함께 27절에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아멘. 그동안 교회는 이 말씀의 구절 중 몇 가지 단어만 따로 떼어내어 말씀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너무나도 좁게 축소해 왔습니다. 마치 성찬식 한 번을 무사히 치르기 위한 행동 매뉴얼처럼 이 엄중한 말씀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죄를 먹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님들은 합당하지 않은 성찬을 하지 않으려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쥐어 짜내며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참회의 시간은 한없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읽지 못했던 것, 기도 시간을 빼먹었던 것, 음란한 생각을 했던 것, 사소한 거짓말을 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도덕적인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찬상 앞에서 떠올리는 죄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내용들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깊이 들여다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적인 죄의 검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강자들의 탐욕이 부른 수평적인 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누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누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무서운 죄를 짓고 있으며 누가 자기의 죄를 스스로 먹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당장 굶주려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천대하고 배제한 채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자기들끼리 독식하고 있었던 탐욕스러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찢으사 다른 성도들을 하나의 몸으로 묶어 주셨는데 약한 지체들, 가난하고 비천한 성도들을 아무렇지 않게 소외시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찢고 있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격분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매달아 살해하고 그분의 피를 흘리게 만든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성찬식 때 눈을 감고 내 은밀한 죄를 떠올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번쩍 뜨고 내가 상처 주었던 형제, 내가 외면했던 약하고 소외된 지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홀로 자아도취가 되어 눈물 몇 방울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값싼 회개를 멈추어야 합니다.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내가 은연중에 누구를 무시하고 배제해 왔는가? 내가 누구와 보이지 않는 담을 쌓았는가? 내가 한 주간 세상에서 돈과 힘의 논리를 휘두르며 누구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이 자리에 왔는가? 철저하게 돌아보는 진짜 회개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왜 자녀들이 나를 떠나고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등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엄중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뼈아프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혹은 절제되지 않는 분노와 영혼을 찢는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숨죽여 아파하는 지체가 있는지, 깊은 상처 입은 지체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차별과 무관심 속에서 점점 어두운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는 지체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지체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는 눈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들의 눈인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좌우 옆으로 넓게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서 참회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급과 차별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할 때 교회는 어떠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함께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찬식에서 개인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지 않아서 내려진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내가 개인적인 죄를 털어내지 않아서 닥친 무서운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극은 당시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다 영양실조에 걸린 형제들이 약해지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끝없이 자신의 기득권과 힘과 명예를 채우려고 했던 자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식탁 밖으로 밀어내고 또 밀어내어 만든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교회의 타락이, 교회의 방임이 형제의 실제적인 죽음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만 부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세상의 모진 무게에 짓눌려 있는 형제들을 위해 숨은 쉬고 있지만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자매들을 위해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채 뼈가 저릴 정도로 소외감과 무가치함에 홀로 몸서리치고 있는 자들을 향해 그 메마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이 교회 안에, 교회로 부르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일수록 서로에게 해가 되고 죽음의 냄새만 풍기는 썩은 모임이 아니라 모일수록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향기로 뿜어내는, 복음의 향기가 점점 뿜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뒤에 찬란한 부활이 있는 것처럼 진정한 참회 뒤에 반드시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함께 3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예배 전에 먼저 먹지 말고 질서 있게 조금 기다려 주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고린도 교회 한 복판에서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은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대 로마 문화에서 기다림이라는 행위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복종의 행위였지 주인이 종을 위해 하는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다림의 원어적인 본뜻은 그저 자리에 앉아 시계를 보며 수동적으로 시간을 때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대문 밖으로 직접 걸어 나가 다가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이하여 안으로 정중히 모셔드리는 능동적인 영접을 뜻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노동에 시달리다 지친 몸으로 교회에 들어온 노예 성도님들, 가난한 노동자 성도님들을 향해 먼저 와 있던 기득권자들이 직접 문 밖으로 달려나가 뛰어나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거친 손을 잡고 식탁의 가장 좋은 상석으로 안내하는 적극적인 환대를 의미했습니다. 로마 사회와 법이 보장해준 부자들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씀. 주님의 식탁 안에서는, 주님의 예배 안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계급의 사다리도 세울 수 없다는 복음의 선전포고, 힘을 얻기 위해, 힘을 더 얻기 위해 만든 법과 관습과 상식과 문화와 사회 풍조와 통념을, 그렇게 통념으로 세운 피라미드를 무너뜨리겠다, 뒤집겠다는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폭탄 같은 선언 앞에서 존재는 텅 비어있고 힘만 남은 이들, 돈만 남은 이들, 오직 자리로만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들은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분위기는 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자가 있다면, 귀 있는 자가 있다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자들이 있다면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심령 속에 이러한 결단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차리신 식탁은 가난한 지체들이 오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대문 밖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들이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고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환대할 것이다. 이제는 내 배고픔을 채우는 데 집중하지 않고 아직 도착하지 못한 저 약자들의 빈자리에 나의 온 정신과 마음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그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나는 오늘부터 나의 힘을 내려놓고 책임을 다하는 기다림으로, 돌봄을 다하는 기다림으로 이 걸음을 시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고작 우리의 마음속 사소한 즐거움이나 이기적인 위로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타락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정도로 성령의 강한 권능이 역사하시는 가장 급진적인 곳입니다.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강자가 약자를 기다려주는 곳,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곳,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환대하며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요, 주님이 피로 사신 참된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찢어진 식탁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극심한 소외와 차별을 벌인 식탁이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고 예배가 아니었던 이유는 종교적인 형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들이 정작 자신들의 눈앞에 굶주려 죽어가는 예수의 몸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는 세상의 피라미드를 복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는 곳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기다려주고 집주인이 노예를 상석으로 모시는 말도 안 되는 환대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거꾸로 된 나라,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때 세상은 이 거꾸로 된 나라를 보며 거꾸로 된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보며 비로소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과 환대로 서로를 대접합시다. 우리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죄로 인해 거꾸로 되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질서를 원복하실 때까지 이 결연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에 모든 오렌지 가나안 성도님들의 삶 위에, 삶 옆에, 삶 아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얼굴을 마주합니다. 힘과 명예만 의지했었던 더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공의와 정의가 막힘없이 나의 주변으로 흘러가는 예배임을 깨닫습니다. 이를 위해 나의 권리와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을 흘려보내어 생명을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